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죠. 그 다음에 버가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거꾸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3장부터 시작된 1차 전도여행의 코스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의 성과를 평가하자면 이렇습니다. 많은 중요 도시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도시는 그 예하 도시나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확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가운데에서 문제점도 생겼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보시게 되면은 두 번의 다툼이 있어요. 두 개의 다툼이 있는데 2절과 39절에 나타납니다. 2절에서의 다툼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리새인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는 바리새파와 신약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그 두 파가 다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중요하냐, 모세가 주장한 할례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냐, 형식적인 할례냐, 신약의 교리냐, 구약의 율법이냐가 대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에서의 다툼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조카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8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던 자기의 조카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하면서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 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는 1차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고산지대를 지나거나 긴 항해를 하는 중에 구토와 설사와 열병으로 탈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전도여행을 가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가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 데리고 가자라고 했던 것이고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고 끈기가 없는 자를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느냐 하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냉정하게 해야 된다. 철두철미해야 된다 하는 것과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실수를 할 수도 있지 하면서 자기의 조카를 옹호하는 그런 바나바와 FM대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바울 간의 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쟁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예배 때문에 다투잖아요.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가인과 아벨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야곱과에서도 쌍둥이 형제인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바람에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평생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 자손들이 에돔 족속, 야곱 족속 서로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형들도 다툼이 있었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민족적인 분쟁들, 이스라엘과 아수르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구약의 출애굽기 보시게 되면은 무리바의 다툼이 있어요. 무리바의 다툼.
출애굽기 17장 7절 보시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내부적인 다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물이 없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목말라 죽겠다라고 원망하면서 다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음이 다툼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7장 8절 보시게 되면은 외부적인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대외적인 싸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방인 세력과 하나님 백성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에나 다툼은 늘 있습니다. 다툼은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다툼은 반목과 벌어짐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싸움도 더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점점 더 멀어져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점점 더 멀리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15장의 다툼은 무엇입니까? 15장의 다툼은 구약의 율법 대 신약의 복음 간의 다툼이었고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 간의 다툼이었고요. 유대인만의 복음이냐 이방인들까지의 복음 하냐의 다툼이었고요. 모세 율법도 지켜라 라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의 풍습을 완전히 배척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그들의 풍습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자, 다 같이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자, 보입니까? 1절과 2절.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회개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노회나 총회로 그 문제를 상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도행전 15장에서의 회의는 최초의 종교회의입니다. 최초의 종교회의. 초대교회의 종교회의가 그 이후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325년에는 니케아 공의회, 382년에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에는 에베소 공의회, 451년에는 칼케톤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들은 결론적으로 삼위일체론, 기독론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확립하고 정통신학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바나바 바울이 교회의 전성을 받아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고생과 노고 끝에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하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었고요.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자 안주인께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바닥을 쓸고 청소를 함으로써 결국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러한 비유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기쁨을 찾아야 되고
기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쁨이 있고 교회로 인도하는 기쁨이 있고요. 복음 전파의 기쁨이 있고 나눔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큰 잔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례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 이것은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과는 서로 배치가 되죠. 모세율법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모세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 법의 테두리 내에 흡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이 제일 상위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 성령의 법, 성경의 법이 가장 최상위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막 서로 논쟁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고 말을 시작하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한번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아시는 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기적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기적들, 그 기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논쟁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와 뒤이어 바리새인들은 구약율법대로 할례도 행하게 하자라는 내용 때문에 충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함으로써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말이 끝난 다음에 야고보의 말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의 거장으로 가장 첫 번째 리더로서 얘기가 마친 다음에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이 말을 시작하죠. 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 17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는 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장막을 알죠, 여러분? 모세의 장막부터 해서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이 있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무엇이냐면 우리아를 살해하고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성추행하고 했던 여러 가지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라, 주를 찾으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두 명의 야고보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해 죽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할 때 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네 가지만 멀리하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항상의 서러움과 음행과 공매어 죽인 것과 이를 멀리하고 금지하는 것이 오니 이는 이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을 받아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리라 하시더라. 네 가지를 멀리하라.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을 멀리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24절과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겠다. 보내서 수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였죠.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잡히실 때에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의 사명을 받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요. 야고보서의 저자였습니다. 행함을 강조했죠. 믿음보다도 행함이다.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도 중요한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했고요. 초대 교회 총회의 의장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결론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복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다툼과 분쟁 해결할 표준이요, 잣대요,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 다툼, 반대 의견, 이견, 대립, 이 모든 것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치에도 여야가 있죠.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아래에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최상위법이에요. 그 말씀 아래에서 토론도 하고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말씀 아래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29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우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논의, 합의점,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와 우상 숭배와 음행과 우상의 제물 등은 멀리하되 너무 그들을 속박하거나 얽매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너무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할 때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핑계할 거리가 많습니다. 저는 술, 담배를 먹고 나서 못 나가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술, 담배는 교회 나오시면서 천천히 끊어도 됩니다. 먼저 교회를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너무 이것 안 해야 돼,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너무 제약을 두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나중에는 술, 담배도 자연스럽게 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회의의 결과, 효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 회의의 결과, 평안함이 있었다. 또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과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툼과 분쟁은 잘 해결하면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어느 아버지가 자녀와 다퉜어요. 말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평생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말싸움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 다투어 보니까 때로는 다툼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투고 난 다음에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딸의 태도가, 아버지를 대하는 그 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인데 다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툴 때에는 그것을 회의도 하고 타협도 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논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 이슈가 되었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 그리고 토론, 베드로와 야고보의 결론, 이것을 통해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추석이 다가왔잖아요. 추석, 내일부터 추석인데 추석이 되면 형제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형제들의 모임의 장소가 아름다운 나눔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다툼과 분쟁의 장소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부모로부터 받을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네가 더 많이 갔냐 내가 더 많이 갔냐 하다가 싸운다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네.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질 바에는 추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말씀 안에서 관용한다면 다툼은 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이 우리의 모임과 대화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 아름다운 은혜의 나눔,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화합할 수 있는 중요하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화합과 타협과 결론이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었고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형제들과 만나고 이웃들과 만날 때에도 다툼의 요지가 생기지 않으며 다투더라도 말씀으로 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차편과 또 모든 운전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